내 인생의 일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들, 또 내가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물이 내 인생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출애굽의 역사도 내게 찾아온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애국, 어떤 광야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요, 단련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은 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 왕과 그 군대의 추격을 피한 다윗은 광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의 승리로 거두었던 결로 맺었던 엘리야는 그만 탈진하여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광야는 그 원어적 의미로 미드바르, 그러니까 황량하고 황폐한 또 척박한 장소지만은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변화를 경험하고 새 인생의 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할 때 광야에 처했다, 광야 속에 있다, 광야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시간, 광야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가야 하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이들이 그 광야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쓰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당하면 우리 삶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복잡했던 인생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감정 싸움이나 주도권 싸움, 주차 시비 같은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계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 삶은 매우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큰 벽을 만났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면 대부분의 일들이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사람이 정리가 되고 일이 정리가 돼버립니다.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을 사람 남고 일도 남을 일만 남고 떨어져 나갈 일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신앙의 고민도 신앙생활의 고민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가 저절로 돼 버립니다. 찬양이 저절로 돼 버립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와버립니다. 그 한계 상황, 그 큰 문제 앞에서, 광야길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단번에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광야의 시간, 이 마라의 썸물의 시간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자식도 구원할 수 없고, 내 아내도 구원할 수 없고, 내 남편도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렇게 썸물의 시간 속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대책이 없는 곳이고, 대책이 있었어도 그냥 바닥이 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이고 무엇이든지 고갈시키는 땅입니다. 다 증발시켜버립니다. 열정도, 사랑도, 인내도 그냥 다 고갈시켜버립니다. 증발되어 버립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땅이 광야의 땅이에요. 이런 대책 없는 땅을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처음 맞는 공포입니다. 사람이 목말라 죽을 수도 있구나. 이전까지 애굽이란 나라, 이 이집트는 곡창지대고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 나일강에 그 물이 너무나 풍부했어요. 비옥한 땅입니다. 목마를 새가 없었어요. 애굽만 벗어나면 이게 자유다, 행복이다, 꽃길이다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목말라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공포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터져 나옵니다. 모세는 황급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던져라, 그 쓴물에 던져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발견한 그 물을 발견하고 이제 물을 마시는데 쓴물이었던 거예요. 그 쓴물 앞에서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쓴물에 던져 넣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던져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에게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썬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주님은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슈파트,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주셔서 그 광야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을 따르는, 미슈파트와 찌다카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라야 광야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쓴물의 고통을 늘 당할 거라는 겁니다. 목말라 죽을 거라는 겁니다. 상처 입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실패의 공포 속에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또 광야를 힘있게 건널 수 있는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식, 그걸 따르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뭡니까? 법은 우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를 묶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이제 자유다 그랬는데 내 마음 가는 대로 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길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쫓아서 광야길을 건너도록 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가는 대로 가서는 광야길을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 모두가 고갈되고 지치고 쓰러져서 쓴물 인생이 되어 낙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제한을 당할 때 역설적으로 그 죽음의 땅에서 살아날 수 있고 그 길을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건너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내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면 그 애굽에 임했던 재앙들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 내리고 결론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걸 너 마음대로 가져라, 이름을 짓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한을 두는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창조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제한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제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구나, 경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마음껏 새처럼 날고 싶어. 번지점프 하는데 줄을 묶고 반드시 감독관은 확인하거든요. 손으로 만져봅니다. 결박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내려서 그 발목을 잡아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핵 연료가 유출되어 가지고 죽음의 땅이 됐어요. 방호복을 입고 산소호흡기를 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한을 당해야 됩니다.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그냥 들어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 제한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를 지켜주고 진짜 자유롭게 하는 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우리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였고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애국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늘 수탈을 당하고 늘 압제를 당하고 늘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러한 실패와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는 가운데 마라의 썸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썸물을 만났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썸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를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 썸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많은 백성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풍부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또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영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영생토록 하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쓴물 인생, 실패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 썸물이 단물로 바뀌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썸물 인생의 주님을 모시자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썸물 인생을 살던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춰 세웁니다. 주변에서 입을 털어막죠. 조용하라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가던 걸음 멈추시고 돌려서 그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네?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게 해주시죠. 주님께서 그를 보게 해주십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춤을 추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된 겁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큰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 구원하는 능력, 바꾸는 능력,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내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의 일, 이러한 일들이 닥쳤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버텨냅니다. 악이라도 손으로 바꿔내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봅니다. 지켜봅니다. 사람도 지켜봅니다. 그 일에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손으로 바꿔내실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확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시는 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모신 나는
든든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던져진 한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시고 어떤 독도 해독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난제도 해결하지 못할 난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체질도 바꿔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바꿔버리셔요. 그렇게 주님을 모신 자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을 자초해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가장 잘 사는 길, 가장 광야의 길을 잘 걷는 법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다가요 멈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멈춥니다. 어떤 때는 하루 멈췄다가 출발해요. 그러면 하루 텐트 쳤다가 금방 걷고 출발합니다. 어떤 때는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요.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3년을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건너게 해요. 주님께서 가시다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주님 출발하시면 같이 출발하고, 자기의 인생의 속도를 주님과 맞추는 겁니다. 주님과. 빨리 간다고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다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죠.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맞는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중독되고 세상에 잘못된 생각들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독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묶인 채 끌려다닙니다. 과거 상처든지 어떤 욕망, 욕심이든지 잘못된 가르침이든지 그게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썸물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묶인 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은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진리를 붙잡은 청년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지 않았어요. 그 생명나무가 그 썸물을 해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우리 자녀 안에 들어올 때에 모든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권세에서, 거짓말에서 벗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슬을 끌어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모든 중독, 악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암초가 있고 지뢰밭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쉬운 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식으로 살며 주님 모시고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야 내게 주어진 생애의 삶을 나중에 잘 살았구나, 감사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인생 정리할 때 됐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갔어요. 주님 할 거 다 했고 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뭐 천국이나 지옥 가 있긴 거지 이제 벌써. 엉뚱하게 살다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진정한 우리의 참 진리 되신 주님, 그 주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